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죠.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너가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이걸 물으시죠. 그때 약속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순종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 사실 이삭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야곱처럼 이렇게 스펙터클한 이런 것도 없고 이삭은 정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그냥 돌이켜서 있었을 뿐입니다. 100% 순종은 아닌데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라도 조금이라도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야곱이 이 에서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죠. 여러분, 족장시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을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죽기 전에 항상 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들을 다 부르고 연회를 베풀면서 그렇게 축복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27장 앞쪽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만 살짝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 축복해 줄 거니까 맛있는 거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살짝 부르는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당시는 반드시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 시대인데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대로라면 지금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남자다운 그 에서가 더 좋았는지 더 사랑스러웠는지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이 에서에게 축복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생각이에요. 이삭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조상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급해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에
내 인생에 항상 인간적인 도미노처럼 인간적인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이 축복이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축복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좋은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게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축복에 복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결국에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오늘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을 받자마자 막 굉장히 똑똑해져 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뭐 갑자기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어떤 로또에 당첨이 돼서 돈방석에 앉게 되고 그런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떠나가야만 했어요. 이 에서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야곱의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투박한 나무 조각이 이제 깎이고 또 깎이면서 하나님 손에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야곱도 나중에 누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돼요.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는 그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이 집을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한 100km 정도 떨어진 먼 곳입니다.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죠. 차도 없고 뭐 말도 없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도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마보이에 남자답지도 못하고 속임수나 잘 쓰고 간사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거리,
멀어져 있던 그 갭을 허무는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삶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닥다리는 야곱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네,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사닥다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뭘 얻든지 뭘 하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우리는 남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주님, 할아버지의 주님, 그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야곱이 누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야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집에서 급하게 도망 나오면서 여러분 조금 후회도 하고 괜히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내가 지금 생고생하는구나 이런 두려움과 후회가 있었겠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힘이 굉장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삭은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을까봐 그렇게 서둘러서 했지만, 네, 결국에는 그 이후에 한 40년 이상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 야곱과 같이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참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